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믿음이 작다 크다가 나오죠. 사실은 헬라어 원어 자체는 이 측정 단위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뭐죠? 물에 빠지고 나서도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야죠. 근데 그 의미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이네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빠졌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작다고 해서 안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네가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 80%만 믿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0% 믿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리가 성립이 안 돼요. 80%만 믿으면 20%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 되는데 그 20%를 어떻게 걸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일관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20%만 난 이거 못하니까 안 돼.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80%는 믿고 20%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80%의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나라 말에 작고 크고로 나왔으면 그게 아니고 헬라어로는 질의 문제라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예. 어떤 거는 되고 은연히 병 고치는 능력들이 그때 일어나고 지금 안 일어나.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났으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근데 그걸 믿으시라는 거죠. 예. 동정녀 마리아 탄생가 안 믿어졌어요. 믿어줘야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66권 있는 내용을 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절대 가감하지 말라고 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가감되지도 않고 되지 않은 말씀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 덧붙여서 나가는 게 이단들이고요. 왜곡시키는 게 이단들이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지. 자식식대로 해버리면 큰 위험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이미 주어졌고 이 계속 복음 아래서 가고 있잖아요. 첫째 날이 뭐였어요? 자녀됨의 축복. 둘째 날은 죄삼의 축복. 셋째 날은 해방됨. 어제는 치유됨의 축복. 치유과 회복의 축복이 있었죠.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죠. 네. 우리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과거에 매인단 말이에요. 나는 이래요. 이랬으니 이럴까요? 이렇게 딱 결정 지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복음을 믿고 가시면 결정 지으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행동의 결정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부터 행동이 나와요. 이게 결정을 먼저 행동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내게 주의 은혜가 있는 그러면 주의 사랑을 닮아게 되면 십자가를 닮아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나오는 거지. 목사님 이래야겠네요. 그러면은 과정이 빠져 있으면 자기 의가 돼요. 참 위험합니다. 의롭다 하심의 조건은 그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로 된 건데 자꾸 뭘 해야 의롭다 한다는 걸 한 사람들이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양육반 하잖아요. 양육다는 걸 제가 양육반 해야 여러분이 의롭다는 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이걸 무지라고 해요. 무식하고 무지는 달라요. 무식한 건 아무리 말해도 못하는 게 무식인 거고 무지는 몰라서 말했더니 목사님 그래야 되네요.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제 삶이라면 이제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나오지만 30절을 보지만 영화의 과정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한 과정인데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과정. 우리 인생 전체가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서 시만 봐도요. 바울과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네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바울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떠나버렸어요. 그걸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럼 진짜 복음을 써서 살았을까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 아시지. 그러니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혹 잘못 알고 있고 혹 모르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키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7가지 능력과 축복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7가지 축복 중에서 5번째죠. 의롭다 하심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가야 됩니다. 어제도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났죠. 하여튼 의롭다 하심은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법정을 썼을 때 이 의롭다 하심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이 법정 용어예요. justification이 여러분 일상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 법정 용어예요. 의롭게 됐다. 법정에 가면 여러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두고 피고인이 있죠. 피고인은 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피고인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검사가 있고 그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앞에는 재판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법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법정에 피고인으로 가 있는 거예요. 불러서 갔어요. 뭐가 불렀냐? 율법이 불렀어요. 율법이 불렀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야기하면 너 죄를 지었으니 사형받아 마땅해 죽어야 돼 라고 율법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완전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어야 돼.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검사와 같이 그 율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가 있지만 열심히 변호하고 온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검사의 논거와 변호사의 변론을 충분히 들은 후 가장 지혜롭게 최후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은요, 재판장이 무죄나 유죄냐 있지 중간이 없어요. 무죄냐 유죄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죄냐 유죄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결론은 온 인력이 선고하실 내용이 유죄라고 하지 않고 무죄라고 해주셨어요. 율법에 하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죄라고 해주셨어요. 와, 이게 의롭다 하심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변론해서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해서 나 의롭게 되었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었다, 인치셨다, 도장 찍는 것처럼. 너 의로워. 내가 꽝꽝꽝 했어. 이건 거예요. 재판장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물론 가장 합법적으로 내리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불법적으로 재판장이 했다고 재판장이 땅땅땅 치면 대법원에서 치면 그거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조건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게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뭐 행위가 아니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은 우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니까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어떤 모습을 행했냐면요. 세상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관습을 따랐어요.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 가짜들을 따랐다는 거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은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계속 성장반에서 이야기했지만 양육반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내가 믿고 안 믿고 믿음이 작고 크고 아니고 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래요.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야죠. 사랑이 안 돼요. 나는 사랑이 안 되니까 안 지킬래요. 불순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는데 그 창조의 질서에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뭐 하니까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요? 아니요. 나중에는 여러분 알잖아요. 다 속아봤잖아요. 나중에가 어디 있어요.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인류는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기소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변론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셨어. 그 피가 무슨 피인데? 그 사람 죄 없어? 죄 없고 흠이 없는 피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흠 없고 죄가 없어야 돼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주어줘도 내 죄가 안 사해져. 안 사해져요. 왜? 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니까요, 다 우리는. 오직 이런 자녀가 아닌 분. 그러면서 사람이신 분이 해줘야 우리 죄가 씻기는 거예요. 예. 사람은 안 되는 거, 이만희도 안 되고, 뭐 안산홍도 안 되고, 뭐 제이메스도 안 되고, 저기 문성면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예수님만, 예수 외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있고 하나님이신 분이 가는 거지. 성령님은 예수의 몸으로 있고 사람 몸으로 있고 안 오셨어요. 근데 내가 성령이 가능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 선고를 내려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준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게 은혜란 거예요.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이 안 열린다니까요. 맨날 어렵다니까요. 목사님이 어렵게 가르쳐서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영적으로 안 띄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키기 싫으니까 안 보는 거고. 자꾸 나 힘들거든. 나 자아를 줘야 되니까. 차라리 몰라버리면 차라리 몰랐으니까 변명이라도 할 텐데. 제가 다 말하고 있죠? 그러지 말라고? 이미 말했으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후에는 모든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감옥에 갈 필요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정죄하거나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었는데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던, 시골까지 안 퍼졌잖아요. 그 소식을 모르던 일본 순사들은 아직도 권력의 진주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인들은 꼼짝 못했어요. 그러나 해방 소식이 다 퍼진 순간 어떻게 돼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모르는 거가 아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근데 해방됐다고 뉴스 나와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나는 계속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해방되었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에 있어. 나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선포됐다고요. 우리의 창조자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병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뭐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해 주셨대요. 그럼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선포도 안 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선포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형이라니까요. 이미 돼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지금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안 믿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정죄함 드는 거 왜요? 안 믿어서 그런 거죠. 정죄함 들으면 선포했는데 사단이 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밀어내야 되는데 못 밀어내. 그러면 계속 그 생각에 잡혔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열등감, 자기 연민, 그리고 난 안 돼. 하나님 못 봐요.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나 혼자서 안 되잖아. 네도 같이 해줘야지. 뭐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면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죄를 지었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축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 이미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살리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군요. 그럼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로 다 해봤잖아요. 논리적으로 다 해봤잖아요. 이길 수 있던가요? 논리로 다 해봤더니 그거 아무리 논리로 들어도 내 감정이 엇받치면 그거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져요. 내 원수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원수면은 그 말 다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 사실을 모르면 마귀의 밥이 되어서 계속 저주와 어둠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걸 저주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왜? 십자가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태양이 밝게 떠 있는데도 지하실에 숨어서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 자만감, 의심, 염려와 걱정, 정죄감, 이 죄, 병에서 죄에서
이 율법 아래에서 나오시길 바라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넘어지기 쉬운 마음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 내 환경, 내 마음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의 선포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냐는 거에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그런 게 이게 믿기만 하면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하기까지 하는데 그럼 정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충족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믿음이 확신 생겨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믿음. 이건 좀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예. 이게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그 양육반 하다 보면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해석해서 믿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 말이에요. 내가 이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네요? 아니 그럼 틀리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니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이야기해서 다른 삶에서 찾아요. 아니요. 성경에 갖다 비춰보세요. 그게 조명이에요. 성경이 빛이에요. 나를 거기다 비춰야 보이는 건데 자꾸 나한테서 나 스스로 비춰. 그러니 뭐예요? 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고 유익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십자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안 나고 자꾸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봐야죠. 그럼 뭐로 승리를 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삶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하죠. 복음을 알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갇혀 있는 자를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죠. 근데 내가 안 풀려. 믿음일까요? 성령 그렇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돼. 아직도 안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문제인 것 같죠.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성령은 항상 내 안에 계세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항상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 충만해 주세요. 내가 크기를 잡고 있고 와주세요. 이미 와 있어요. 물론 그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세요 하는 말인 거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래버리면 자기 복음이죠. 그분은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상황과 판단에 있어서 없다고 해버려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없다고 느꼈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이 충만하신 분인데 무슨 내가 없으니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돼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서 비롯돼야지 진짜 믿음.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지 딱 떼서 누구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 세 분을 믿는 거예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거죠. 이분을 믿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예수가 있다는 걸 믿고 예수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곳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건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건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성경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되고 믿음이 솟아나 담대해집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령에 거하시는 거고 성령 충만의 삶인 거예요. 따로 내가 뜨겁게 막 이래야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삶에서 살아내야 진짜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 되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능력 없다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능력 주시고 성령 함께 하시는데. 그게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 그렇지. 그래. 능력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능력이구나. 그래. 담대함이 솟아나죠.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다해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종 질병과 마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상이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마상이에요. 예. TV에서도 아주 자주 써요. 뭐 인터넷 글에도 그렇게 많이 쓰고. 예. 여러분 좀 그 정도 알아라고요. 자녀들이 써요. 마상이. 그 의로움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데 오늘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뒤에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죄 때문에 죽어줘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안수사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성장만 할 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어떤 게 좀 내가 죽을 만은 해야 내가 죽어주지 말도 안 되게 죄 때문에 왜 죽어줘요? 대가 치러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만이 가능해요. 그분만이. 우리는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진짜 사랑해요. 근데 안 죽어준다는 게 아니라 죽어줄 수 있지만 죽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또 죄를 질 거고 구원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의롭다라는 선언이 적용됩니다.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8장 28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뜻이 무엇이 궁금하셨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뜻을 다른 데서 자꾸 막 찾아요.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뜻이 뭐냐면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면 길이 다 있다니까요. 등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못 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등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발 앞에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그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가 돈을 주고 사면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소유물인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좋은 주인은 노예를 풀어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이 뭐냐면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걸 성령해 주는 거, 자유롭게 해주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구속으로 돼 있었어요. 예, 구속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봐보실래요?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이 성령이 이 개역 한글에는 구속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개역 한글로 성령으로 바꿨네요. 저는 이 단어가 더 좋아요. 왜 더 의미를 더 담고 있어요? 성령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더 정확한 왜 의미냐면은 우리는 원래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어요. 즉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우리를 원래 판 적이 없어요. 원래 주인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주인은 자신의 흠없고 죄 없는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원래 자기 건데 자기 몸을 팔아서 샀다고요. 구속은 그걸 못 담고 있어요. 성령은 그걸 담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은혜냐는 거예요.
구속은 진짜 사고 팔아서 내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우리는 원래 오래 건데, 이게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내 거야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마귀도 사실은. 근데 정당의 공의 하나님이라 그러질 않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산 게 없고 우리 죄 때문에 그냥 마귀의 노예가 돼버렸네, 죄 노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 죄값 피값으로 그냥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배신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자, 이 30절은 또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넘어가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인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너는 사랑받을 모습이 아니야 라고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고 사람이 공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30절을 보면 미리 알고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태초부터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귀한데 자꾸 얼굴은 인상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날 태초부터 사랑했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고 있다고 자꾸 죄 뒤로 숨지 마. 죄 지었어도 하나님이 사랑한 건 맞다고요. 제발 죄 지지 말라고요. 제발.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죄 지냐고요. 예, 그러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스스로가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신비롭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없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귀한 존재인데 화내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말이 영이라 그랬네?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면 화내며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 내 영이 지금 사단의 영을 지배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든 게 맞아요. 나를 죄짓게 하는 세상의 원리.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화냈어요? 아니라고. 이게 십자가가 기준인 거예요, 다. 오히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네가 이 정도지. 그래, 너 한번 죽어봐. 내가 귀신 되어서도 너희 가문을 다 말아먹으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수짓을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미움들, 누가 사기쳤든 뭐했든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게 되고 여러분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이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잘잘못이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보고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밝은 것 같지만 밖에서는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2판, 4판, 공사판이 안 돼요. 될 대로 되라 이거 아니에요. 예, 제발 자기 연민, 자기 열등감에서 그것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하게 만들고, 그러니 서로 존귀한 거예요. 아, 귀하구나. 나를 또 이쁘게 꾸미고. 이게 저는 꾸미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깨끗하게 하고는 거.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마음이 있으면 모았다가 좋은 옷도 사세요. 뭐 어때요? 명품 입는 거 뭐 나빠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어려운데 뭐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만 가지 마시라. 허영심을 가지 말라는 거지.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하게 말하고 축복받는 자로서 훌륭한 인격과 품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